예, 1월 23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성도는 어떻게 태어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본문을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항상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살펴오고 있는 것인데, 이제 출애굽과 관련된 역사죠. 야곱의 이 말년에 흉년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이집트로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400여 년의 이제 세월을 살다가 그 이집트의 권력에 이제 짓밟히면서 결국 인종 청소를 당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뻔했다고 그랬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이었는데도 그 어느 누구의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이 그냥 멸망당할 위기에 이제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구원하여서 이제 홍해를 기적적으로 이제 건너게 하신 후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중보자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의 시작, 그런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이 백성들을 데리고 원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 역사와 관련된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또한 그 죽음의 이집트와 같은 그 세상의 죽음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그 죽음의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런 성도가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성도로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마다 어떤 삶을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런 역사적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시점을 통해서 바로 성도의 시작과 또 과정과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 여정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구원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가, 그 이후의 여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이 출애굽 여정, 이 성경의 역사 속에 이 출애굽 여정을 잘 살펴보면 구원의 방법으로부터 구원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신앙의 이 전체적인 여정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구원 그 이후,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 좀 큰 그림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아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 상태가 사실 전도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도의 상태까지 이르지 못하고 단지 그냥 이 천국 잔치에 초대되고 인도된 상태의 삶, 아직
이 전도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초대받은 상태에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성도로서의 그런 바른 정체성과 가치관들이 온전하게 잡혀지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부름받은 게 어떤 부르심이고 어떤 사명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혀 혼돈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혼돈의 핵심은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초대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기쁨만 있을 뿐이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로서의 그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을 모르고 그래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 그리고 그 방법, 그 역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지 이렇게만 아는 거죠. 죽어서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거나 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만 또 알고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나의 그 어려움과 외로움과 뭐 연약함과 위급함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무조건 보호하신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강조가 돼서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회복된 관계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중요한 미션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받아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당에 모였는데 예배로 나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만들어가는 본의 아닌 이상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초대되고 인도된 것에 도취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 증인으로 전도하는 성도로서의 그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실 때 이집트의 그 위급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건지시는 그런 분명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뭡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 그 목적,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른 사명자로서가 아니라 마치 방랑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명, 성도의 이 바른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해 잘 알지 못하고 단지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응석바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잘 떠맡기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일하시게 하는 게 마치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이상하게 배워와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고 그런 지극정성을 따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monkey see, monkey do 하는 거죠. 보고 흉내만 내는 겁니다. 좋은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만약에 그 의미를 모르고 단지 원숭이처럼 흉내를 내는 거라면 나쁜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전혀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앞서가는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는 그러니까 유행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분명한 사명을 보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고 유행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아닌 엉뚱한 하나님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이 남부 지방에 이 스프링복이라는 이 산양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집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몇 마리씩 살다가 이제 개체수 보호를 위해서 점차 수를 늘려서 이제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서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커다란 무리가 형성이 되면 자신들도 모르게 큰 위기에 봉착해서 죽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뒤에 쫓아가는 그 이 양일수록 먹을 풀이 부족하게 되니까 본능적으로 먹이가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밀고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 서로를 밀치게 되죠. 그러다가 한 마리가 앞으로 나가서 풀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빨리 정신없이 뛰면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그 모든 이 사냥들이 그 양을 따라 덩달아서 막 이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을 풀을 먼저 먹으려고 뛰다가 나중에는 왜 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뛰는지도 모른 채 그 달려가니까 다 그냥 쫓아 달려가고, 그런 그 달림이 이게 멈추지도 못할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광란의 질주가 진행되다가 결국 언제 멈추게 되냐면, 안타깝게도 저들이 달려가는 그 끝에 이제 벼랑이 있을 때, 철벽이 있을 때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때가 늦었죠. 많은 양들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서로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거의 90%가량이 벼랑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냥들은 또다시 이제 흩어져서 살다가 또다시 또 떼를 모으게 되고, 그러다가 또 앞에 먹이 먹겠다고 질주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더라는 거죠. 굳이 뛰지 않고 천천히 풀을 뜯어 먹어도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이 앞에 가는 이 남의 뒤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 참 답답한 일들이 반복되는 게 지금 이 스프링복이라는 그 아프리카 사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프링복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그 하나님의 진심을 스스로 알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주도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성도들이 어느 교회 분위기가 또 목사가 말하는 대로 성경적 확인도 없이 왜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성도들이 행하는 대로 왜 그렇게 행해야 되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흉내내고 앞사람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기대에 이렇게 부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뭔가 굉장히 지극정성을 바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버거워하고 힘겨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은 스프링복의 경우처럼 이 극단적인 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주변의 분위기에 떠밀려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이 사명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삶, 남에게 미루는 삶. 그러다가 이제 번아웃 될 때까지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 이제 거기서 자기조차도 뛰어가면서 남도 가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브레이크를 말뚝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열심히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수동적으로 억지로 가다 보니까 분명히 가야 되는 걸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가지 않고 남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도적으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삶이 즐겁고 힘을 얻는 그 골고다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길이 정말 무거운 짐 같은 그런 길이 되고 진액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보다 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성도가 걸어야 되는 이 신앙 여정의 전체 이 길을 바르게 알고 달려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록 다른 곳으로 막 몰려가고 뭐 자기 속도를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그 길로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또 자기의 느낌에 맞고 쉬워 보인다고 그 길로 막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순종해야 될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 사명에 합당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 때. 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전체를 잘 보여주는 이 성경의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그래서 좀 단계별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여정, 신앙의 여정마다 우리가 그럼 어떤 사명의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온전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집트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바로 세상이라고 하고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의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옛사람의 상태가 어땠는지, 과거의 정체성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집트 포로된 삶입니다. 이 이집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현실을 봅니다. 그 이집트의 화려함과 뭐 굉장한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곳에는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도 유혹이 많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도 되는 곳, 그 죄대로, 그러니까 욕심대로 사는 것. 그러나 그런 땅에는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짓밟히는 거죠. 또 돈과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그래서 뭔가 자꾸 뭐 유행 따라 살고 명품 사고 뭐 남 흉내 내고 이것저것 하고 살아가는데도 이상하게 희망이 없고 살 이유가 없고, 그런데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화려한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이집트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런 사람들의 그 길, 그 죽음의 길에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이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이 길로 가면 다른 생명의 길이 없어요.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바로 생명의 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목숨값을 지불하셔서 그 길을 만드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 이미 죽음의 길로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생명의 길로 돌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영을 아주 잘하고 긴 거리를 수영한다고 해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무슨 수영장 가로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이 죄의 문제는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죄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이 빛들이 있어요. 적외선, 자외선은 못 봅니다. 또 사람의 이 청력으로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이런 예로 어느 날 이 동네 놀이터에서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나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참 재밌게 놀았어요. 저녁해가 거의 이 저물 때가 되니까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이제 메뚜기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죠. 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엉겹결에 알았어. 그랬다가 메뚜기가 돌아서는데 물어보는 거 다시. 야, 근데 내일이 뭐냐? 그래서 메뚜기가 뭐? 내일? 그래서 얘가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좀 진지해 보여서 내일에 대해서 굉장히 막 설명하라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도 얘는 도저히 내일에 대한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다고 해서 정말 이 세상에는 그런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메뚜기에게 내일은 반드시 다시 오는 것처럼 우리의 돌아가신 이 선배들, 할아버지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내일 속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미래에 어떤 날이 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런 날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영원한 죽음의 길이냐, 영원한 생명의 길이냐,
영원한 지옥의 길이냐, 영원한 천국의 길이냐,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바로 그런 심판이 있고 바로 그 죽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길을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느끼니까 뭔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정결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죽음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는 것, 그 이집트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의 정체성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에 속한 자였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집트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의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홍해인 거죠. 홍해. 홍해는 어떤 곳이냐? 나의 무능한 정체성과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구원자가 아니고서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없는 게 우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종교와 선행과 어떤 것으로도 이 죽음의 길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정확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지점을 건넜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1장에서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성도들이 그 홍해처럼 보이는 거기를 건넜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결국 죽음과 생명의 그 장소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생명의 장소에는 내가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만 하듯이 이 홍해라는 데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란 옛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장소입니다. 이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죽어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에 물들어 살던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내 욕심,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사방팔방이 다 막힌 홍해로 인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목숨으로 죽음의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강 홍해를 지나서 비로소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이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건널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종교적 열심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의 이제 세 번째 장소는 광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광야 1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광야 1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나가겠지만 또 다른 광야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구원의 기쁨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어떤 목적,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 이런 걸 알게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 1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예수를 믿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을 때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분명히 홍해 건너편으로 건너왔죠. 이집트가 아닙니다. 이제 그 죽음의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죽음에서 완전히 구원을 얻은 그런 새로운 장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생명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 이집트의 그 세상 권사가 미치는 게 아니라 큰 의미로는 이미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렇게 건넌 홍해 건너편으로만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고 또 거기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셨던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끄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당신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멸망의 위기에서 그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곧바로 당신이 이끄시고자 했던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먼저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한 이제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을 해줬으니까 너네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멀어졌으니까 네 마음대로 네 꿈꾸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생활, 편리한 생활에 익숙했던 이 저들은 빨리 자유가 있는 도시로 그렇게 인도해 간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을 먼저 걷게 하시고 어디론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집트의 압제에 고통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단지 그 죽음으로부터의 free from 이집트, free from 죽음, 이게 최고의 목적이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거기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빨리 떠나는 거, free from 이집트가 저들의 최고의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지 이들을 이런 묶음에서 죽음에서 풀어놔서 야생마가 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끄셨어요. 다시 말하면 free to something, somewhere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홍해를 건 여러분이나 저 같은 우리 성도들도 이 여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알아서 살도록 그렇게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는 그런 세속과 세상에 붙잡혀 다시 죽음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구원된 백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디론가 먼저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길을 거둘 때 고속도로가 아니라 광야지만 물이 없고 양식이 없지만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떠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심지어는 최악의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의 첫 번째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믿는다면 죽음의 땅 이집트를 떠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죽음의 홍해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구원된 백성들이 단지 응석바지로 살지 않고 성장하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그 길이 척박해 보여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의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게 이제 우리 시내산 여정으로 보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욕심대로 살던 내가 이미 이제 홍해에서 죽었기 때문에 거듭난 새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새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된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은 가나안 약속의 땅도 아니라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고 자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그 이후 그곳 이집트를 벗어난 프리 프롬 상태에 머물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 사명의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소, 프리 투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그곳으로 첫 번째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첫 번째로 이끄시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된 백성을 처음으로 이끄시는 곳은 바로 시내산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따라 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늘에 속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유행을 따라 살던 그런 옛사람은 이미 홍해를 건너는 동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삶, 성경의 말씀,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새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들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 그 세상, 그러니까 이집트만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제 저들이 나아가 살아갈 세상, 가나안도 세상이잖아요, 세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기준이요, 분별의 도구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들을 가장 먼저 신의 산, 말씀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삶의 기준과 가치를 알게 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넌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그 계명과 법도와 윤리와 규례와 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산이라는 이 장소를 오늘날로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려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요, 예배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을 알고 감격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왔을 때 그저 그냥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헌금 많이 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알아가는 게 가장 먼저 성도가 된 후에 할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목적은 뭐냐? 성도들에게 이 종교적인 일을 막 열심히 시키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성경 공부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믿음의 길에 섰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빠르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규칙도 모르고 운동 경기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경기가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잘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이고, 좀 기술이 떨어져도 일단 그 룰을 알고 규칙을 알아야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 그렇게 이제 알다 보면 살면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 경기의 룰, 그 경기의 약속, 그 경기의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뛰고 땀 흘려 뛰어도 결국 반칙으로 경기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 왔을 때 한 교회에서 무조건 열심히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열심히 할 때 칭찬받고 함께 힘이 되지, 어떻게 한 약속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더 큰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견해,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 진실한 그 사실들이 선포될 때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거죠. 그 거듭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단은 그래서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이 강단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마음속에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성경과 역사를 알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함께 사는 곳,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란 뭡니까? 함께 잘 살 수 있는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인류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 약속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만 만드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유일한 기준과 약속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바른 약속, 바른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질서가 없는 곳에서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에 그 길은 바로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삶들은 어떤 식으로 포장되어 있든 간에 결국은 그 안에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계가 돼서 강하고 힘있고 과격한 존재들만 살아남는, 교묘한 그런 사탄을 닮은 존재들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가 돼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기준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된 백성들을 가장 먼저 신의 산, 약속, 기준이 있는 것을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인간들의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질서, 사회적 질서, 모든 판단의 기준,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의 산 약속, 다시 말하면 바로 레위기의 언약인 겁니다. 그 레위기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성경 역사를 볼 때 이 기준을 잃은 세대는요, 영락없이 무너지고 파괴됐습니다. 그 파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준을 잃고 질서를 잃은 사회이든 그런 사람이든 결국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경고한 파멸과 파괴의 길로, 스스로 파멸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창조주가 만드신 길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대로 욕심대로 살 때 결국 그 길은 파멸의 길이고 파괴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벌을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 길은 위험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의 길은 결국 어떤 위험한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 이 창조주의 기준, 이 말씀의 언약을 가장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산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과 약속을 바르게 알고 이 약속을 주신 창조주의 의도를 알아야 보냄을 받은 사명의 땅에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준을 바르게 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추구할 것과 단절할, 끊을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화려함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 그것이 좁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또는 대로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길이든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 시대 속에 존재하는 어떤 신의 산 같은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의 약속에 대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다 같이 이 백성들을 모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라 가르쳐서 이 후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 약속들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이 기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심, 창조주의 의도를 잊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율법이 있어도 그저 자신들의 삶을 불편하게 한 어떤 율법주의 족쇄처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거나 또는 너무 종교 위주로 사람을 억누르거나 결국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므로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 죽음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의 산의 기능,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게 하는 이 기능,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심, 창조주의 의도를 바르게 알게 하는 이 일을 우리 이 교회의 존재 최고 우선순위로서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규례와 명령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래서 진심을 알지 못하면 이 신의 산을 벗어난 어느 곳에 가든, 교회를 떠난 어느 곳에 가든지 결국은 저들은 욕심을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사랑의 말씀을 자꾸 소홀히 여기게 될 거고, 종교적 율법주의로 만들어서 형식화되고 화석화되고 또 반대로 뭐 율법주의화되고 결국은 마음이 떠난 불순종의 삶으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홍해를 건너는 이 기쁨, 구원의 기쁨만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기복주의화 되어서 이젠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불편하게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마디로 만들고 하나 되게 하신 이 귀한 생명을 낳는 생명의 이 우리가 존재의 이유까지도 자기 편리화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죠. 홍해를 건너는 기쁨이 봄과 같은 계절이라면 여러분 여름의 떼약볕 속에 밭을 가꾸는 보람된 땀 흘림,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땀 흘림이 있고 나서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인데 단지들 봄을 과찬하는 그런 일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은 것과 같은 꽁꽁 얼은 땅을 녹이며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우는 봄은 참 과찬을 받을 만한 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을이 주는 풍성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봄에 참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을이 주는 풍성함을 위해서 봄의 찬미를 넘어서 여름의 그 땀 흘림, 거친 태양과 싸우며 시커멓게 그을리는 그 성실함이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한국교회가 잘 가르치지 못했고, 잘 가르치려고 해도 성도들이 듣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쉽고 편안한 길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체질로 변한 성도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마다 종교의 무덤이 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화병에 꽂을 어떤 꽃으로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록 그 아름답고 화려한 꽃은 시들어가고 없어져 가지만 그 꽃의 화려함이 진 그곳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벅찬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이 기준을 바르게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과정마다 우리 백성들을 바르게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배운다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 어느 곳이 되든 간에 아마 여러분들은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소망 없이 죽어가던 이 세상,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구원과 그리고 구원 그 이후의 그 여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구원 그 이후 다른 어떤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곳, 어디예요? 시내산, 교회로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고 빠르게 아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우선순위다, 사명이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여정을 통해 내가 과연 어느 단계에서 부족함이 있는가 잘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차근히 우리의 기초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여정에서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단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그냥 프리 프롬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열방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는 프리 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내가 전 삶의 곳곳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리며 주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마치고 다음 주 계속 살펴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7, 80년 살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영혼을 향해 항해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내 자신의 그런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다시 주어진 2022년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살아가야 될 이유를 결정적으로 여러분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라는 사실을 모르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을 수 있어도 여러분, 그거는 방황일 뿐이다 라는 거, 이걸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천국을 가는 여정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아직도 시내산에조차 이르지 못하진 않았는가? 시내산에서 아론과 백성들처럼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시내산까지 왔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며 욕심껏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지금껏 내가 아껴뒀던 것이라도 쌓아뒀던 것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버리고 장막을 접고 어떡합니까? 그 말씀의 인도, 그 가치를 따라 나아갑니다. 왜요?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항공모함 같은 거대한 선박이라고 해도 그게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방향이 없고 나아가는 엔진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표류하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치가 이끄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방황이요 표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2022년 우리가 좀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항해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한 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항해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정말 10대의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30대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백성 되어서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 힘써 주신 사명을,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길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나의 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내가 되어 하나님,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생명을 얻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런 한 해, 그런 한 해로 함께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또 이렇게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었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그저 앞사람, 이 세상의 유행, 그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이유, 그 사명을 가지고 항해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준비되어지며 주를 위해 준비되어지며 하나님, 저들이 보냄을 받은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사탄이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이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 되어서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서 힘써 주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역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나의 셀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내가 되길 원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